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 은혜를 기대하라.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두 번째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시리즈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책 많이 교회에도 있고요, 도서관에도 있는데, 은혜라는 책을 보면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물을 흘려보내는 송수관과 같고 은혜는 송수관을 통해 전달되는 물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수도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집안에 들어오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중요합니까? 파이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물이 중요하겠죠. 파이프를 설치하는 이유는 물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배하셨을 때 그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통로, 송수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도대체 큰 믿음이 왜 필요한지, 그 큰 믿음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단순히 큰 믿음만 가지고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일을 해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구원도 마찬가지로 축복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비유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비유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아들이면은 다음 대를 이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이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잔치를 베푸십니까? 제일 많이 잔치하는 게 생일 잔치.
두 번째 잔치하는 게 결혼 잔치.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합니다. 하여튼 뭔가가 우리 특별한 날을 해서 기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이 잔치의 이름은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잔치를 큰 잔치로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스케일만큼 오늘 이 잔치의 사이즈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베푸는 잔치라면 일반 잔치와는 다르겠죠. 왕이 베푼다면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고, 왕이 베푼다면은 그 잔치에 초대받는 초청장을 발부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 귀족, 훌륭한 사람, 외국의 사신들, 뭐 해외에 있는 왕들이 그 잔치의 초청자의 명단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라는 거는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당연히 큰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면 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잔치에 클래스가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마 오래전에, 보통 잔치는 뭐 6개월 전,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내니까 초청장을 보냈겠죠. 그랬더니 그 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청장이 발급돼서 오케이라고 사인이 났으니까 이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당시에는 슈퍼마켓도 없었고 뭐 파는 데도 없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 1000명 단위의 큰 잔치를 베푼다고 생각하면 작년에 포도를 따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이 집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잔치를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요, 노쇼라는 거 나옵니다. 노쇼가 뭡니까? 어디에 예약을 하는 거죠. 식당에 뭐 한 100인분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그날 되면 안 나타나 버려요. 아니면 1시간 전쯤 전화해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까? 이게 지금 음식이라는 것이 갑자기 100인분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도 없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거나 아주 임박해서 안 가겠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 잔치를 그 식당 주인은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이 똑같이 그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펴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자, 오늘 신기한 것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RSVP 이거 해가지고 손님을 초청했을 때 한두 사람은 오겠다 그러고 급히 안 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요즘같이, 요즘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코로나다라고 한 비행기도 못 하고요, 코로나다 하면은 잔치도 참석 못 할 때니까 처음엔 오겠다고 얘기해도 몇 명 정도는 뭐 감기에 걸렸든지 코로나에 걸렸든지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못 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같이 변명을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죠. 어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우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은 자녀들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의 하객이라면 하객이죠.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장은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얼마나 사회적이고 뭐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는 이유는 잔치라는 그 요소 하나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그 왕이거나 큰 사람의 이 호의를 처음에는 오케이, 좀 생각해 보니까 꼭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변명도 참 재미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을 사기 전에 집이 어떤지 가봅니까? 아니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또 가봅니까?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땅 사기 전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뭐 어떻게 가서 봅니까? 땅 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우리 내 땅 됐으니까 또 가서는 보겠죠. 그러나 또 가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물건을 사기 전에 보는 거죠. 밭이라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동산인데요. 그 밭이라는 것을 가서 야, 이 땅 진짜 좋은 땅일까? 뭐 물이 옆에 있을까? 뭐 어떨까라는 걸 보러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사람은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차한 변명이죠. 예, 구차한 변명이에요. 이 밭을 샀다면 밭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곡식을 심기 위해서 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소 10겨, 소 5결이라고 얘기해요. 소 5결이를 샀다는데 소 5결이는 소가 10마리입니다. 그 당시에 소를 10마리씩이나 샀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부잣집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소를 시험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집은 종이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사기 전에 그 소가 일을 잘하는 소인지 안 하는 소인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사지, 어떤 바보 같은 주인이 소를 사고 난 다음에 이 소가 좋은 소인가 나쁜 소인가를 보러 갑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더해요. 자, 신명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장가를 간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서 면제해요. 왜냐하면 장가를 갔는데 새로 결혼을 했는데 전쟁 나갔다 혹시 죽으면 그 집은 풍지박산이 나니까 장가를 간 사람은 1년 동안 전쟁에서는 면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나갑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고 하는 잔치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인과 함께 와서 여기서 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가 갔다는 핑계로 오늘 이 잔치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 요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한라산도 백두산도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산 거예요. 산 거잖아요. 예. 이게 부동산이라면은요, 그 다음에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찰화,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요. 주식이 이럴 수 있고, 은행의 계좌가 이럴 수 있고, 금이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는 현찰화 시킬 수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갔든지 동산을 갔든지, 그리고 세 번째 장가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능력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장가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제가 제 인생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가 뭐 함께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 처음에는 이 성공한 인생에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마음에 좀 들어야 되기도 하고,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뭔가 좋은 관계에 있었었는데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자, 하나님 없이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장가도 갔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성공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지 100번 1000번 공감해요. 그게 뭐냐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우상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 세상적인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언가 이제 성공했어,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해, 내가 그래도 이민사회에 와서 이제는 처음에 왔을 때야 힘들고 어려워서 언어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사람도 알지 못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살만하다는 것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 잔치 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잔치 안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정말 주인 이상해요.
오늘 누가복음의 주인은요, 그 초청했는데 안 오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명성에 금이 가게 한 사람이죠. 아니 주인의 재산에도 큰 해를 입힌 사람 아닙니까? 아니 초대장을 보내서 오겠다고 했으니까 음식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리고 이게 내조차고 하는 일이야? 자기네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잔치를 베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어? 이야 이거 배신자 배반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하고 그 다음에 야 나 이럴 거면 잔치 안 해. 아주 이 인간들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이 주인은요 노하기만 해요. 쉽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골목에 가서 네 부류의 사람을 불러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부르는 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제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요. 자, 제가 만약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 물건을 닿으면 이 물건도 부정해져요. 사람을 닿으면요, 사람도 부정해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제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에게 손을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함께 식탁에 교제를 놔두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까칠하게 굴었느냐 하면 상대편이 지금 정결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식탁의 교제는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러나 절대로 이방인의 집, 하나님을 안 믿는 집에 가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서 만드는 음식은 자기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땐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매번 생각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잔치를 베풀면 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적어도 정결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말한 네 부류는요, 이거 다 몰라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 이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면 부정한 채로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알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요, 다리 전자죠. 이 사람 하는 일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거지요. 이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평생 못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해서 살았지, 성전은 바로 앞에 있어도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주인이 정결한 사람들을 처음에 1차적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안 오겠다고 하니까 그래 좀 문을 활짝 열어보자. 부정한 사람도 내가 부르겠다. 내가 이 문제도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차려놓은 이 잔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 잔치에서 기쁨으로, 이 잔치에서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와, 이 주인은 정말 마음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가거나 데코레이션 잘한 데 가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와, 지난번에 워먼스 나잇도 정말 데코레이션 잘하셨더라고요. 음식도 좋고. 예. 그럼 그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그 잔치 음식 냄새 있잖아요. 저는 잔치집에 가면 꼭 그 전 튀기는 그 기름 냄새가 좋더라고요. 기름 냄새가 나면 여기 뭔가가 있구나 막 이렇게 막 뭐 식욕이 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맹인, 이 거지, 이런 사람들이 목욕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 이 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은 냄새 나고 뭐 이 격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오늘 주인은 모든 걸 다 스스로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안 채워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이 골목이나 거리도 안 되겠다. 성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 사는 사람들, 뭐 그 당시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 이방인들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배설한 이 잔치에 다 오게 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주인의 마음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요, 언제나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는 친구가 시험을 잘 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대로 시험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시험 점수가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고 자기에게 맞는 점수가 나오는 거겠죠. 예.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부흥회를 할 때가 있어요. 느낄 때 마음이 있어요. 이 부흥회를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분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흥회는 안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보다 목사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예? 근데 많이 좋을까요? 반만 좋을까요? 반만 좋죠. 왜냐하면 그분은 제 마음을 모르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분이 제 설교가 더 좋으니까 부흥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 설교는 옆으로 놓고 집사님, 제 마음은 이 목사님이, 이 부흥사님이 정말 집사님에게 좋은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게 제 의도였어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온라인입니까? 그러면 전시회는 왜 가고, 음악회는 왜 가고, 뮤지컬은 왜 가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현장의 감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말을 들을 땐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부르셔서 귀한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에겐 제가, 집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잔치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시고 행복을 느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인에게 있어서 이 큰 잔치는 정말 주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너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잔치는 너무 대단한 거니까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서 이 잔치를 맛봤으면 좋겠어 라는 이 감격적인 마음이, 누군가가 안 온다고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화날 시간도 없어요. 이 잔치에 사람이 채워지는 것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와,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랑은 틀리더라고요. 가서 제일 참 놀란 게, 커피를 마시는데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가 미디움인가? 거기 가면 그랬더니 미디움보다 하나가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란데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도대체 커피를 1리터를 마시더라고요. 이만큼을.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1리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말하는 큰 잔치라는, 크다라는 단어가요, 메가라는 단어예요. 메가, 헬라어로요. 메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고 느끼는 감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잔치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잔치를 갔는데 뭐 음식이 차이가 납니다. 와, 육회, 공군, 뭐 저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나서 아주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야, 내가 어저께 잔치를 갔었는데 나 평생 먹어보지 못한 거, 진짜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까 하는 것도 먹어봤어. 그 놀라운 잔치의 축복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바베테 만찬. 이 영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왜 명작인가 하면 여기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래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훌륭한 유명한 식당에서 수석 셰프겠죠. 셰프였던 한 여자가 프랑스 혁명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요. 자기 가족은 죽고 도망을 가다가 덴마크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게 돼요. 그 마을에는 루터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이제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교회를 맡아서 계속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딸도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 노인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왕성하고 막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쇠락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교회 가는 것이 재미없고, 그다음에 뭔가가 뭐 척이 지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프랑스의 요리사가 그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두 따님이죠, 교회를 이끄는 두 따님 집에서 가정부처럼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음식을 실제로 12시에 예배는 진짜 안 좋아요. 밥을 먹고 나야 다 기쁜데 여러분 얼굴이 다 별로 지금 막 이 참. 그래도 하여튼 먹을 거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 요리사가 복권을 한 장 샀는데 1만 프랑짜리 1만 프랑, 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뭐 수천만 원 될 거예요. 그 1만 프랑의 복권에 당첨됐는데 1만 프랑을 가지고 최고급 산의 진미를 다 가져다가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처음 설립한 목사님의 100주년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처음에는 서로 이제 척이 졌으니까, 서로 안 좋은 관계였으니까 서먹서먹합니다. 별로 잔치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음식이 하나씩 나오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 중에 뭐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거 프랑스 내가 파리에서 먹었던 이거 유명한 식당에서 먹었던 아주 고급 요리인데 어떻게 이 요리가 여기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져요. 옛날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되어졌는지 함께 둥글게 손을 붙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너는 매일 금식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날들은 금식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 육도 혼도 함께 은혜를 느끼고 함께 기쁨을 느낄 때 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잔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불러서 나를 잘 믿어, 예배만 잘 드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행복은 오늘 이 바벤트의 만찬처럼, 아니면 오늘 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잔치를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어? 라는 클래스가 다른, 격이 다른 그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으로 그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큰 잔치의 특징을 세 가지로 봤어요. 자,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나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과의 만남의 복. 이 사람들이 처음엔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겠죠. 근데 중간쯤 먹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일까? 왕이 처음에 분명히 자격 있고 훌륭한 사람들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온 것이기도 하고, 왕이 우리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참 왕한테 감사한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공동체와의 만남의 복.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자고 혼자서만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누군가는요, 왜 결혼했냐 했더니 혼밥이 싫어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밥 먹기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결혼을 해서 같이 먹을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맛있게 음식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나도 음식이 맛있어지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교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갔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제일 실질적인 복 같은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나오는 훌륭한 음식과의 만남이에요. 아하, 평생 맛보지 못한, 나 같은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음식을 맛보게 하고, 와,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음식들도 있지라고 감사하는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들, 선민으로 유대인들을 부르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뻔뻔스럽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피를 다 돌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지경을 벗어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더구나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이스라엘부터 정반대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까지 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쪽이 더 좋아, 나는 여기 가는 게 더 좋고 이 일하는 게 더 좋고, 아마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샘 솟는 옹달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늘도 뭐 그러시겠지만 뭐 셀모임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셀모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행복해져요. 그런데 세상적인 모임은요, 조금은 행복해요. 비슷한 짝퉁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것을 두 번 보면은, 두 번 행하면 그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도 뻔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곳은 두 군데를 갈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좋은 데를 갈 거고요, 아니면 자연이 좋은 데를 갈 겁니다. 구조물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다 질려버립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포스트 이구아수 폭포 있는 데 살아요. 목사님, 이구아수 폭포 그 앞에서 사역하니까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가십니까? 안 갑니다. 손님들 오면은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잠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인데요, 보면은 어마어마한 악마의 목구멍, 어마어마한 물이 떨어지고 정말 놀라운 광경인데요, 그것도 두 번 보면 질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 어찌된 일이지,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예배 또 드린다는데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도 또 예배 드린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야, 이상하다, 다른 일 같았으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고 이럴 텐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이토록 감격스럽고 이토록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은혜를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는 말은 이것과 똑같아요. 만약 이 잔치에 적합한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른 사람들만 오는 잔치였다면 우린 죽었다 깨나도 이 잔치를 맛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자격 없는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소경, 그 다음에 저는 자, 아니면 산 울타리에 사는, 바깥에 사는 사람들,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 먼 곳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은퇴하신 김상복 목사님,
제가 은퇴 목사님들의 인터뷰하는 칼럼들을 보면서요, 이 목사님 보다가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상국 목사님이 1939년생이더라고요. 평양에서 태어났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워싱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할렐루야 교회, 큰 교회를 담당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29살 전까지는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당연히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9살 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내가 점점 사라지고 주권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평화였고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50세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고 그 행복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땐 80대였었는데 목사님. 내가 50살 때, 29살 때 주님을 만났는데 29살에서 50이 가기까지 21년이 걸린 거겠죠. 21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날 이후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 야, 아무리 해도 쟤는 안 돼 라는, 쟤는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쟤는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부를 텐데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